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안산 미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홍영표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 목사님 코로나 전에 같이 공항에서 처음 만나서 베트남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설교도 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목사님 간증도 듣고 이렇게 대화 중에 이제 의학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데 그 얼굴이 저 북대 보니까 사모님이랑 성견할 때 찍은 그 얼굴보다 더 이렇게 부요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거기서 느끼고, 또 제가 제 감정을 들으시더니 은혜도 받으셨지만 뭘 하나 지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막 책망적으로 한마디 아주 강한 말씀을 하셔요. 좀 제 입장에선 좀 그 부끄러운 과거인데 그걸 딱 집어가지고 한마디로 딱 책망을 하는데 아, 이분이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받으신 분이구나. 이 시대에 마치 비누하스 모양 그렇게 쓰시는 분이구나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잘 보시고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세워주신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이고 귀한 교회고 성도님들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는데 제가 별로 부담을 어디 가서 안 느끼는데 굉장히 좀 부담이 왔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마스크 벗는 것도 잊어버렸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말씀이나 깊은 건 뭐 목사님이 뭐 몇십 년 동안 많이 가르치셔서 알고, 저는 오늘 그저 또 수원의 황 목사님이 여기 온다니까 황 목사님 간증하라고 이러는데 또 간증을 한 번도 이런 데서 안 해봐가지고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아주 기본적이고 목사님한테 뭐 많이 배우셨지만 반복하면서도 또 은혜가 돼요. 그래서
짧게 한번 기본적이고 그런 것을 한번 나누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듯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그런 곳이 애굽인데 영적으로 세상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애굽에 세상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 믿고 나온 거죠. 세상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추억하라, 그런 유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과거의 내 상태를, 신분을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래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애굽은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어요. 노예. 우리는 죄의 종로로 됐고 또 죽음의 종로로 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암병이다 뭐 이런 거 들으면 좀 두려워하고 죽음에 매일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다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애굽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는 아들을 낳으면 다 라인강에 던져 죽이는 죽음, 또 바로 왕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 요한일서에 보면 마귀 자녀, 마귀의 자식, 지옥 백성, 죽음, 사망, 이게 다 놓여 있더랬어요. 거기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해방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거를 합동측 어느 교회 목사님은 1차 구원이다. 우리는 기본 구원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1차 구원, 기본 구원. 광야에 있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받고 이제 훈련받고 성화되는 성화구원. 가나안은 천국을 모형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출애굽이라는 건 원래 출자가 아기 낳는 그런 날 출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더 깊고 자세한 뜻이 있는데 어떤 땐 한자가 더 깊고 자세한 그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자를 가지고 한자는 복음이다. 뜻글자 상형 문자인데 그게 다 뜻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전도해요. 출자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나올 출자, 떠날 출자, 또 앞으로 나가는 출자. 원래 원어에는 별로 뜻이 안 좋아, 자세하지가 않아요. 엑소도스, 밖으로 나감 이런 뜻이거든요. 뭐 그래서 탈출 이런 건데 그거보다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떠나고 나왔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 이 출애굽이에요. 어떤 유튜브의 목사님인가 당신은 출애굽 하셨습니까? 뭐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그건 좀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은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진 거고요. 이건 완전 구원이에요. 1차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는 100%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은혜라는 건 거저 쉬운 말로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구원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고 100% 예수님의 공로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제가 가끔 교회에서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건 믿음을 가리키는 표시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행복, 나의 능력,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지옥 백성이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엄청난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사극을 보면 임금이나 왕자가 나오면 부러워했어요. 야,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하고 높은 하나님의 자녀여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사랑 많으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그 부분은 기도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비유적인 교훈이에요. 예,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건 돈 가지고 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로 거저받은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광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금은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고 능력받는 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상을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 출애굽은 나간다.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1차 구원, 기본 구원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상 받고 면류관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 세상 것은 다 성경 말씀처럼 풀의 꽃같이 시들어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받는 영광이나 상이나 면류관은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여케 하시려고. 또 이 자녀라는 건 어린아이예요. 이 땅에서 광야에서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셔요. 그래서 성장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은 뭐예요? 그전에는 딸이 시집가면 이불 해주고 뭐 좀 해주고 끝이에요. 아들은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는데 친구 삼촌이 장가가니까 저 끝에 조그만 집 사주고 논도 주고 밭도 주고 재산을 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천국의 영원한 기업이, 영구한 산업이, 하나님이 주실 유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10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재산과 집을 뺏겨도 기쁨으로 당하는 것은, 여기선 그런 거 뺏기지만 우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주실 영구한 기업이, 산업이 있다.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애굽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그러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죄는 져요. 그렇지만 그게 지옥 가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것도 사랑하셔서 때리시는 거죠. 바로 서라고요. 그런 차원이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마귀에 붙들려서 지옥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마귀에게 붙들릴 때도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은, 따라해 보세요. 나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은 임시적이고 실패가 있고 무너지기도 하고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령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장로교 보수교단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첫째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랬어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걸 하나님 주권이라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이루어져요. 마귀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사단이 욥도 다 병도 주고 자식들도 데려가고 이랬어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워놓으신 바 되었다. 예수님 믿고요, 안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하나님 아버지셔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물이 없어요. 요즘 복음 가수들이 많이 부르는 게 광야라는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그거를 원래 부른 사람이 가수 거의 됐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셔가지고 엄청 고생을 시키고 누가 그 노래를 불러봐라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이 땅에서는 욥의 토로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광야를 우리가 걷고 있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교회나 목사님이나 가정은 다 이제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다 형통하고 또 하나님께 자녀들도 쓰임 받고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끝난 줄 알았어요. 광야 생활이. 그랬더니 올해, 작년 거의 날마다 죽음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최근에는요 한 달 조금 전에 코로나를 걸렸어요. 근데 코로나 너무 무서울 거 없더라고. 걸려보니까 조금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그게 뭐 열도 안 나고 쑤시지도 않고, 내가 옛날에 독감 이런 거 걸리면 뭐 쑤시고 입만 또 탁 오는데 그거에 비하면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죽다 살아났어요. 왜냐, 그 진통제 타이레놀인가요? 그게 올 1월 달에 미국에서 판매 생산 중단 조치를 내렸어요. 너무 독성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걸 2알 먹으니까 오줌이 피소변이 나와요. 2번째 소변 보니까 피 덩어리가 나와요. 콩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건가? 병원에 갈까? 막 그러다가 제가 아는 민간요법을 해가지고 이틀 만에 안 좋은 콩팥도 완전히 치료받고 코로나도 완전히 낫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검사에 양성이 나와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 나 이미 일주일 전에 이거 이렇게 알았다. 검사해봐라. 아무것도 없다. 네, 민간요법 뭐 해서 다 낫다. 검사해보니까 항체가 생기고 멀쩡해요. 내보내줬어요. 지금은 여러분 겁낼 필요 없어요. 전 깨끗합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2, 3년 사이에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는 사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고난 속의 간증을 많이 겪은 사람 들어보니까 극단적으로 막 하나님을 욕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믿음이 좋은 분들도. 저도 그런 지경까지 갔었어요. 얼른 돌이키고 내가 뭐 하지? 저는 아직 광야가 안 끝난 것 같아요. 여기 목사님 보면 부러워요.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생활 하시니까요. 사막이죠. 광야는. 그 광야 노래 들어보면 성경적이에요. 첫째는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는 곳이 광야예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부서지게 해서 정금같이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이, 우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서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예수님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전기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소망의 사도인데요. 환난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걸 써보낸 거예요. 물이 없어요. 3일 길을 가도요. 그래도 어저께 홍해 건넌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3일을 인내하고 버티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물이 마시면 죽는 마라 쓴물이라 거기서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는 기도해요. 제가 한 3년 전까지는요, 사모랑 다투면요, 싸우다가 한쪽이 나가면 무슨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혼해야지. 탁 와요. 3년 전까지요. 싸우면 1년에 한 3번 싸우면 그런 마음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 좋은 거는 다 막이고 죄다. 네.
내 마음의 생각에 안 좋은 것들 다 육신 생각이고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말로 행동으로 나오면 죄를 짓는 거고요. 그래서 마귀 네 꼴은 죄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물리치라 그랬어요. 아직도 누가 욕을 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때린다고 원망하고 마음속에 싸울 생각이 나고 아직 많이 성화가 안 된 겁니다. 깊은 부분은 그건 이 시간 다 못하고요. 부부지간에 그게 많은데요. 못마땅하고 막 이런 거예요. 다툼이. 한쪽이 믿음 좋으면 상대방을 흡족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잔소리하고 지적하면 변화가 안 돼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상대방을 칭찬하면 다 변화가 돼요. 이게 부딪혀야 되는데 한쪽이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면 자식들도 변화되고 남편도 아내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부딪혔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하루에도 많아요. 제가 20년 전에 어떤 장로가 대구에서 큰 교회 장로가 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시집간 딸이 밤에 전화만 와도 가슴이 턱턱한데요. 에이, 저 장로님 믿음 없구나. 내가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도 이게 하나님 훈련시키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편안합니다. 원망 불평하고 싸우면 해결이 안 돼요.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길이 막혔는데 길을 열어 주십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와도 같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교회 문제가 교회는 없겠지만 교회 문제 내가 기도하면 되지. 우리 가정 문제, 자식 문제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은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이기 때문에 막 사건을 줘가지고 기도하길 원하셔요. 근데 보니까 여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한 나무를 지시해서 던지니까 단물이 돼서 다 퍼마시고 살아나죠. 그 나무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대신할 대자의 속자가 낼 속자, 지불할 속자예요. 우리 죄값으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마귀에서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걸 대속공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공로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하신 일은 영원하고 완전하다. 히브리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사로 거룩해 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자,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공로로 용서받았어요. 그래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죄만 졌지 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셨습니다. 요즘은 더 과하게 표현해서 1000%라 그래요. 예수님이 1000% 순종하셨어요. 그걸 따라해 보세요. 대행공로. 내 대신 다 지켜 행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예수님의 대행공로로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46절 끝절에 불택자 염소들은 영벌은 지옥을 가리켜요. 거기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공로로 5가지 은혜가 주어졌어요. 첫째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의인이 된,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의 은총이다, 은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의를 예수님이 전가 나눠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나를 의인이라고, 넌 의롭다고. 셋째는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요. 새 생명이라 그래요. 또 분류하면요, 예수님의 부활 공로로 죽었던 영이 거듭났고 중생했고, 이 몸은 예수님 재림 때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좀 몸이 약하니까요, 그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 전혀 병들거나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 생각하면 너무 힘이 나요. 이 몸은 죄지만 욕돼요. 죄지만 깜빵 가는 사람들 보면 다 수근거리고 욕하잖아요. 악한 자들. 이 죄를 질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빌립보 3장 21절에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낮은 몸을 그렇게 존귀하게 부활시킨다 그랬어요. 세 가지요. 죄사함, 칭의,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 지금은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셔가지고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길러나가십니다. 우리 영혼을 길러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이거를 어떤 분은 3차 구원, 영아 구원 이렇게 표현해요. 천국에 가면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많이 써요. 기업도 많이 받아요. 상도 많이 받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분은 10골, 어떤 5골. 그러려면 거기 2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이걸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거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의의 말씀이고, 예수님도 진리죠. 세상 것은 다 거짓이에요. 광야를 만났다, 물이 없다, 사건이죠. 시험이죠. 환난이죠. 그럴 때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해결나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다른 건 가짜예요. 가짜를 붙잡으면 안 돼요. 응?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죠?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해요. 광야에서 저는 근래에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저도 적극적으로 연단 받으려고 몇 년 전에는, 한 5년 전에는 한 3년 동안 수원에 가서 남문시장 복잡한 거기 가서 막 외침전도 하고, 끝나면 거기 무당집이 엄청 많아요. 그 무당집도 빼놓지 않고 다 전도하면서 올라오면 소금 갖다 뿌리지, 돌멩이 던지지, 커피 먹는 걸 갖다 붓지, 얼굴에 붓지. 처음에는 속상하고 화도 계속 하니까 연단이 돼서 끄떡없어요. 때려도 욕을 해도 침을 뱉어도, 야, 나 같은 것이 뭔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처럼 이렇게 욕먹고 매 맞고 이러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 사건을 만나면 안 좋은 것들이 자기가 먼저 힘들어요.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고 훈련되고 연단받으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가고 쫓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천국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로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나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나를 욕하고 뭐 애매한 소리를 하고 막 이래도 순간적으로 잠깐 번쩍하다가 금방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막 이래요. 그걸 하도 연습을 하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다퉈도 얼른 내가 철수해버려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전화 사모가, 아, 여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아서 내 생각이 잘못됐는데 당신이 오라. 싸움이 없어요. 훈련을 했더니요. 그래서 점점 우리도 가난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출애굽이 나가는 거다. 전진, 천성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이게 준비하는데 천국 찬송이 막 와닿아요. 야, 우리 가는 길은 세상 사람은 멸망으로 가지만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주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니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길을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귀하신 목사님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세워주신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